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오순절후 24번째 주일 예배,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또 대망의 첫 주일로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오로지 주님께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혼이 집중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계신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며 주님 오실 길을 잘 예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오로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이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나라가 떠들며 만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지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빕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정작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할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했지만 평일에는 믿음 없는 세속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끝날 왕으로 이 땅에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찬송가 21장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노묵상 노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또 추수감사 주일로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건너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계절 혹은 정서와 100% 맞아떨어지지 않는 면이 있죠. 그런데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직접 제가 이 링크를 올려드릴 수는 없고 댓글란에 해당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 그 링크를 먼저 보시고 나머지 말씀 나눔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풍성한 형편에서 넉넉하게 드린 축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겨울에 남의 나라 땅에서 처음 지어보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으니 잘 되기가 힘들겠죠. 그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들에게 옥수수 농사를 배워서 힘들게 드렸던 겁니다. 옥수수로 여러분들 밥 배불리 먹고 축제할 분위기가 나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청교도들은 흉년하고 식량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이 미국으로 넘어올 때 배를 빌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진 빚이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돈이 엄청나게 쪼들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돈이 많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싣고 온 것이 아니라 맨주먹 상태로 왔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아주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지은 약간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분위기와는 참 많이 다르죠. 우리는 막 과일과 사과와 쌀 같은 것들을 큰 거 갖다 놓고 풍성하게 보이게 세팅해 놓고 우리가 참 이만큼 감사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은 했는데 이제 그 땅으로 또 한참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인 것이죠. 가다 보니 광야가 나옵니다.
주로 사막 같은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집트도 사막이 많이 있지만 광야를 계속 걸으면 이 백성들이 분명히 지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배고프겠죠. 힘들겠죠. 이 사람들 하는 일은 제사 드리고 걷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의 그들의 일과입니다. 행군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우리는 몇 킬로 걷고 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떼지어서 사막을 통과하는데 몇 킬로인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정확히 어딘지 모른 채 그냥 걷는 겁니다. 당연히 그때는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없고 아무런 기술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리더였던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이제 모세가 괜히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굶겨 죽이냐? 이러다 이스라엘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식의 볼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양식을 내리겠노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6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노예 생활 하다가 어떻게 풀려났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자기네들도 그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다 지켜봤고 또 오기 전에 홍해 바다도 갈라지는 경험을 다 일일이 체험하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을 당연히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왜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는지 알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너네가 그걸 마치 모르는 듯이 지금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을 비꼬아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데 도대체 너희는 지금 굶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인 거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건데 하나님이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으셨다. 너희가 누구길래 너희가 우리에게 원망을 하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원망했습니까? 정확히 모세 일당들에게 원망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굶어 죽인다. 이 모세 일당 나쁜 놈들. 이렇게 불평불만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간주하십니까? 자기를 향하여서 한 원망으로서 간주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너무 안타깝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그 불평불만을 하기 전에 모세에게 막 조롱하고 디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신 수많은 기적들 중에 단 몇 개라도 그들이 기억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지금 잠깐 보이는 불편함에 그냥 모세를 죽일 듯이 끌어내리려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억하는 것, 묵상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억하고 발견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개하다라고 욕할 것은 없는 것이죠. 사실 이 모습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추수감사절 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청교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이 청교도인들, 미국의 청교도인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뿌리지 않습니까? 미국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감사할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겨울에 다 굶어 죽고 옥수수 몇 개 가지고 연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 또 전염병 걸려서 다 죽고. 아니 우리가 신앙 때문에 여기까지 그 먼 곳에서 고생하면서 배 타고 왔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냐? 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느냐라고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의 상황이 썩 좋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뭐가 꼭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행하셨던 그것들을 가지고 잠시 멈춰서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되돌아보건대 돌이켜보건대 감사합니다.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의 현재의 어떤 조건, 물질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거지로 감사와 어떤 감동을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된다라고 설교하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진정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군대에서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을 파고들고 따지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노예 상태일 때를 추억합니다. 아, 우리가 그래도 노예일 때는 고기라도 먹었는데. 이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시는 참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왔고 너무나 유명한 하박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화돼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한창 따지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마지막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양으로도 만들어진 유명한 고백인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 현실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인지 부조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그렇지 않은 비신앙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는 풍족한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신앙은 불모지 속에서도 감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합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신앙의 소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것들을 돌아보고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도 시간을 가지시고 잠시 시간을 멈추셔서 그것들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정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건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족을 부추기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내게 받은 복을 세어보고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저희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또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약간의 나름의 여유를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눌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은 바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사소하고 평범한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부, 무엇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감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시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교의 영역과 지경을 더 넓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한 감사
그것을 회복하며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삶의 일상에 행복을 채워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그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진정한 감사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